애국 시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스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이제 선거가 이제 또 닥치고 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에 있어서 선거, 한국 교계의 그 선거의 표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갔나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의 그 제목은 상당히 그 거부 반응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를 정치 선거에 뭐 이렇게 끌고 들어가나,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도 뭐 그런 가운데의 보수주의의 그 목사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기독교가 130년 역사가 되었는데요. 초기에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3.1 운동이 1919년 초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운동 때부터 이 정치와 종교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도 기독교가 그런데 가장 뭐 그때 1.5%도 안 되는 뭐 1% 내밖에 안 되는 그런 그 기독교가 그렇게 그 앞장을 많이 가장 앞장섰다는 것은 이 조국의 그 민족과 정치와 교회는 뗄래 뗄 수 없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이승만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그 사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이 교계는 결코 그런 것들을 도외시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그 어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존립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그때 북한 김일성 때도 보십시오. 교회와 정치가 엄청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라고 아주 그 신앙이 좋은 그 어머니였죠. 그리고 그 외삼촌 되는 분도 강양옥 일찍이 신앙을 받아들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뭐 그것이 얼마나 공산주의가 그 당시에 초기니까 뭐 이런 것이 누구나 다 좋게 받아들여서 저희 아버지도 1920년대에 뭐 그런 걸 받아들여서 만주에서 이렇게 그 뭐 공부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모르고 그러신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뭘 모르니까 뭐 공산주의가 좋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내용에 뭐 이렇게 꼬박 죽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김익두 목사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사로서의 최대의 그 사람이죠. 거기도 또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김일성 그 앞잡이 같은 그 목사가 돼 가지고 그 종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 넘어온 그 당시에 넘어온 분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박해를 피해 넘어온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우리나라의 유구한 그 교회 아닙니까? 거기 목사님이 넘어와 가지고 이 판공 공산주의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 사회민주당, 기독교 사회민주당 그 기민당을 이제 창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반공을 위해서 몇 명이라도 뭐 정치를 하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이런 것 정도는 지렛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건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기민당을 창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북한처럼 사실 박해를 받고 북한이 과거에 이제 예루살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불이 붙었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선교사가 이제 본산지가 돼가지고 2,300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 겁니다. 예. 그렇게 그 위에 이제 김일성 동상이 가장 큰 교회 그 산정교회인가 그 하는 교회에 지금 그 위에 그런 그 금수산인가 이런 것이 건물이 세워져 있고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이 김중원 목사님이나 방공을 주장했던 이런 훌륭한 분들이 한경지 목사님이나 이런 그 부탁을 받고 이런 얼마의 그 기독교의 정당은 필요하다 해서 그분들의 그 유언과 같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뭐 방법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과격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은 이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도 그 처음에 미국을 세울 때에 영국에서 국교회, 그러니까 국가교회, 국수교회, 나라가 간섭하는 그 교회가 영국 국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간섭을, 왕이 하는 그 간섭을 피해서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 배를 타고 메사추세츠에 도달해서 자유적인 신앙의 나라를 세워보자 해가 넘어온 사람들이 퓨리탄 나라를 시작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 신대륙에서. 그래서 그때 헌법을 세울 때가 뭡니까? 국가는 교회를 통제하지 말라. 국가는 교회를 통제하지 말라. 국민은 국가의 정치에 간섭을 할 수 있다. 있지만은 국가는 국가교회는 없다. 우리가 죽고 나도 절대로 국가교회를 만들거나 간섭하는 정치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거꾸로 지금 사람들이 일제시대부터 해석을 해서 교회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독재 정권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지금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문제입니까? 이게 정교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말로 이제 정강훈 목사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국가교회를 만들지 말고 종교를 간섭하지 마라. 예. 이렇게 헌법이 정교분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승만 때에 기독교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17년대에 레닌이 공산주의 나라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탈린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이 공산주의를 먼저 이승만이 그 전부터 그러니까 레닌이 1917년에 공산주의를 세우고 이북에도 이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이제 두 사상이 이제 충돌을 할 때 이 6.25와 이런 불행을 겪었는데요. 1917년 그 이전에 한성 감옥에 1899년에 한성 감옥에 갇혔더라고요. 이승만이가. 그러면 거기서 서양 선교사들이 그 영어를 그분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영어 잡지를 넣어주고 성경을 넣어줘가지고 그가 가졌던 신앙에서 그 신앙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선교사들이 주는 책을 읽는 가운데 정립한 것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게 1914년에 탈고를 한 겁니다. 1914년. 그러니까 1917년에 러시아 레닌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사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승만이가 이런 기독교 나라를 세워봐야 되겠다고 하는 서양의 문물과 영국 같은 이 군주 제도를 폐지하고 이쁜 나라로 세워서 영국과 같은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도 기독교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 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고 배워가지고 나라를 시작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뭐 그거는 아신대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뒤로 한 30년 동안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군부 이제 정치를 해오면서 뭐 기독교도 이제 싸우기도 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도 하고 또 동조도 하기도 하고 그건 뭐 나라의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매진해 왔던 시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나라의 기독교와 이 우리나라의 정치 사이에 몇 사람 김영삼 장로님이랑 김영삼 대통령이 기독교적인 영향 위에서 사실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교회 영향력이 컸죠. 뭐 장로로서 숭영교회 이 이북 그분도 이북교회의 장로 이제 그 교회죠. 그 교회 장로로서 아주 신앙심이 그 어머니까지
부터 신앙이 부산에서부터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김영삼 장로님이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 식사들을 많이 사다 줬어요. 저도 먹었습니다. 그런 만큼 기독교의 영향을 입고 이제 교회를 했는데 뭐 이제 그분이 잘한 점도 있죠. 그리고 못한 점도 있죠. 그렇다고 전부 다 못했다. IMF를 가져온 사람이다. 뭐 이제 그런 것보다 공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뭐 이러면서 교계의 그 영향력 표가 800만 표가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찍어주면 다 모이면은 뭐 다른 정도가 좀 해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주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800만 표 결정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도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명박을 다 잘못했다. 다 잘했다. 김영삼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역사가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만은 뭐 기독교 신앙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장단점이 있고 공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하고 부정적이고 정교 분리를 주장을 하면 할수록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정치에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기독교 그리고 이 좌파 정권 아닙니까? 뭐 진보 정권 내지 좌파 정권인데 오늘날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때려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이 정부와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과 또 반대하는 척과 해가지고 갈갈이 찢어져서 양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뭐 좌편향적이고 주사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사파 그리고 종북 친북 친중주의로 가더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옳을까요? 미국이 멀어지고 친중 그리고 친북으로 가까워지면서 지금 좋은 결과가 옵니까? 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불의, 부패해도 국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성명서 낼 필요도 없다. 우리 일에 충실하면 영혼 구원에 충실만 하면 된다. 이것도 옳은 것입니까? 이게 선지자적인 자세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중요하고 그래서 폐쇄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이제 1년이 12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데도 계속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비대면, 명령, 폐쇄 이렇게 해나가는 차별 해나가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고분고분 그 청와대에 가서 그렇게 협조해야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12개월이 지나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번 말 올렸습니다만은 하나의 저는 비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벙어리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독교 보수의 교회의 주장, 이 보수적인 주장이 바로 개인 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화를 해서 저도 보수주의 교단에 있는데요. 개인 복음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돼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좀 칼빈주의 이런 그 보수주의 교회 교단의 주장이지요. 그 주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정치에 참여했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누룩처럼 변화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선한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이 그것만 다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복음주의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 양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수십 년, 100년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표 달라고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키워서 국회에 보내놨습니다. 보내었더니 300명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몇 프로라고 그래요? 예. 과거에는 2분의 1이 넘고 2분의 1이 넘고 2분의 1이 훨씬 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들어갔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숙이 노릇다 깃발만 올리고 자기 정당에 의해서 다 그 깃발만 올렸지 개인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라든지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혹은 또 어떤 박해를 받을 때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정의당 6명이 있는데요. 그 6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지난해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정의당 6명보다도 기독교 신자 100명이 못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이 동성애 차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대하나도 15년 동안 기독교 이 많은 이제 의원이 있어도 그거 하나를 반대를 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끙끙거리고 온 신자가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소한의 소리를 내고 최소한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당으로서 부패되어지고 또 싸우고 다른 종교와 마찰을 일으키는 의미가 아니고 기독교의 6명이라도 정당이 들어가서 선한 사역에 쐐기를 박아주고 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대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민당 같은 이제 그 아데나우어에 세웠던 이 독일의 이제 기민당 같은 그런 어떤 그 작은 6명이라도 정말 있어야 저는 된다고. 왜? 정치는 곧 하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이게 정치와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선한 사람을 뽑아서 정말 인격적인 정말 신앙의 바로 말씀과 인격에 바로 선 분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나라로 기독교 입국 나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정치를 감사합니다.